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110편 말씀을 그리스도의 섭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정별로 또 형제 자매별로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을 하셨나요? 네, 모여서 그리스도의 섭정을 받는 한 주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한 달의 마지막 주는 교회사 우리 강의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보고 있는데요. 요 앞에 화면이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안 나오네요. 예. 교회사를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럽의 기독교화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들의 활약을 보면서 동시에 선교의 역사에도 뒷면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의 제목은 중세의 정교 유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오후에 특히 또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들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사에서 왜 또 이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또 다루게 되었느냐,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중세 교회사의 전체를 개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매우 큰 하나의 축이 이 중세 교회에 있어서 정치 권력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게 아주 커다란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황 제도도 생긴 거고, 그것 때문에 교황 제도의 기반이 되었던 신성 로마 제국도 생긴 거라서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복습 겸,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개념 정리 겸, 그리고 또 재밌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듣는 겸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의 정교 유착. 네. 우리가 이 정교 유착이라는 용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정교 유착하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가 뭐뭐 유착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다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죠? 좋지 못한 것들을 일컬을 때 무엇 유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곧잘 이 정치, 정부와 교회는 아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이전에는 우리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틀린 개념이었구나, 이제는 많이들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전에 왜 정치 권력, 정부와 교회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가 도대체? 물론 일제의 잔재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전에 아예 그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역사의 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원뿌리, 그 개념이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장착된 그게 중세 시대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세 시대 때 어떤 역사적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과 권력은, 당시 권력은요, 황제, 왕들은 결탁하여서 각자의 권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의 결과는 어떠했냐? 타락으로 여지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권력과 교회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인간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의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난 이렇게 선택할 거야. 그것도 사실은요,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경험에 얽매여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이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함을 얻고
현재의 행동은 오직 진리에 입각하여 정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건강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를 겪었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건강한 인생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 보여진 그런 오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오직 경계만 하면서 현재 교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오점을 통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 양식의 온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러면 과거에 매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그래서 우리의 행동 양식은, 교회의 행동은 진리에 입각하여서 다음 데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 상처가 되어서 다음번에 내 행동 양식을 결정을 할 때는 아예 나는 본당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것조차 이미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건전하지 못하죠. 진리에 입각해서 그래도 예배 훈련을 하고 같이 앉아 있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한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역사의 단면을 통해서 권력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이 중에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은요 유럽 선교의 뒷면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앞에 이 PPT처럼 어두워요. 항상 분위기가. 중세의 이 교회사는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는 지금 기독교인데 뭐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사제가 되러 왔나? 그럼 누스 우스 막 이런 사람들 막 계속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 반면에 종교 개혁사는 사실 너무 재밌죠.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원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원산지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 중세 교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자꾸만 닮아야 될 게 아니라 반면 교사를 삼아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답노트죠. 오답노트. 우리 집에서 다들 홈스쿨 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검정고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쫙 풀죠. 그 다음에 또다시 처음부터 풀 때는 오답을 위주로 풀고 오답노트 문제 은행을 만들도록 하면 아이들이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오답노트입니다. 틀린 거에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열전을 지난 시간에 보면서 선교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온전하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었더니 어땠어요? 아무리 선교사라 할지라도 파송받아서 갔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선교의 실패를 오로지 그 대상에게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온전히 훈련해낸 선교사가 파송되니까 어때요? 열매가 맺히고 한 나라가 막 바뀌어버리게 되는 이야기들도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그 기술이 있으면요, 이 기술입니다. 기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도 기술인데 이 기술이 있으면 뭐냐?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왕이 뭐 선교를 돕는다고 해도 뭐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안 도와줘도 내 선교는 그 기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한다라는 그 중심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권력의 도움을 이용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모든 시도들은 사실은 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열매가 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열매는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요
이와 같이 선교라는 그런 선한 일에도 달라붙을 수 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성도끼리 모여서 하는 교제에도요, 죄는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는 예배에도 달라붙습니다. 죄는 기도에도 달라붙고 전도에도 달라붙어요. 심지어 말씀에도, 말씀 공부, 사경회에도 죄는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그 죄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 뿌리 내린 죄를 찾아서 제거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마음의 위치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예수님은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래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래요. 위치를 알아야 보죠. 그러므로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처를 잘라가지고 도려내려면 예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유럽 선교의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이 유럽 선교 이후에 정교 유착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와 이제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크게 지도를 보세요. 지도.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왕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서로마가 멸망한 뒤에 한 300년, 서로마가 이미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근데 300년 뒤에 갑자기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서로마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어디에 있냐? 저 여기 지도 밖에 여기 이쪽에 비잔티움. 이쪽에 동로마는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은 요 독일 제국, 요 프랑스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한 요 유럽,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인물이죠. 이 샤를 마텔과 보니파키오스라는 사람. 이 샤를 마텔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독일 지역에 쉽게 말해서 총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총리.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왕을 모시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샤를 마텔이 권력의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시던 왕하고 자기의 총리의 권리를 가지고 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독일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이 보니파키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권력 쟁탈전에서 누가 승리하냐? 이 샤를 마텔. 딱 봐도 승리하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갑옷을 딱 입고 있잖아요. 이 샤를 마텔이라는 사람이요, 왕권을 제압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니파키우스는 그때 당시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샤를 마텔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 지역의 선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서로 돕게 돼요. 근데 그 서로 도와주는 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샤를 마텔은요, 보세요. 권력을 지금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왕은 내가 제압했어. 근데 하지만 민심은 아직까지 왕에게 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민심을 어떻게 돌려야 할까를 고민하는 와중에 로마 감독이 파견한 선교사가 온 거예요, 독일 지역에.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정신적 지주가 되면은 그것을 지원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민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원을요, 로마 감독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속내를 알고 있었는데 거부를 안 합니다. 그럼 왜 또 거부를 안 할까요? 로마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자기들의 이때만 해도 이 어떤 독자적인 어떤 영토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일 지역까지도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더 넓게 유럽 전역을 다 뒤엎을 만큼 자기들의 로마 카톨릭과 이 교회가 다 영향권 아래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서로 쉽게 말해서 상부상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 샤를 마텔 이후에 권력을 쥐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앞에 피핀이라는 사람.
세계사에서는 보통 페팡이라고도 합니다. 페팡 아들이거든요. 아들 페팡이 이제 권력을 이어받게 되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그 샤를 마텔의 집안이 실권은 쥐고 있었어요. 근데 뭐는 없었냐? 왕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자예요. 근데 하지만 왕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요 페팡 때, 피핀 때 이 로마 감독의 지지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원래 있었던 독일 지역의 왕을 폐위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독일 지역에 엄청나게 활발한 선교 활동이 일어났던 거죠. 아까 그런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독일 지역이 선교가 너무 성공적으로 되니까 당연히 그 선교를 지원했던 페팡이 왕이 되기에 너무 쉬운 환경이 딱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내리고 자기가 왕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만큼 로마 감독의 지지라는 게 이 유럽 지역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권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게 되니까요. 이 페팡 때 로마 감독이 누구냐면요, 스테파노 2세라는 사람입니다. 스테파노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페팡에게 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기증서라는 것을 페팡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가지고 와요. 이 기증서가 뭐냐면, 우리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억나세요? 300년경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 당시에 이단 취급받던 기독교를 공인화시킨 황제였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대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로마 감독에게 내가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이탈리아 반도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와, 황제의 통 이 정도. 이탈리아를 줘버려 그냥 막. 아, 로마 황제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부탁해가지고 병 나았어. 그럼 뭐 줘요? 그냥 말을 주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탈리아 반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증서를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게요 사실은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문둥병에 걸린 적이 없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교황 로마 카톨릭들이 만들어낸 여러 위조 문서 중에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이게 위증서. 근데 여기에 이 페팡이라는 당시 그 독일의 이제 왕권을 차지한 그 왕이요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이때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 반도 이쪽 보세요. 이쪽 지역이 보세요. 여기 지금 교황령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지금의 부츠 모양으로 생긴데 요게 이때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물로 그냥 줘버려가지고. 그때 그 위증서를 주면서, 그러니까 위증서를 주면서 페팡이 그러면은 내가 이탈리아 반도를 넘겨야겠네 하면서 그때 위증서를 서로 주고받고 뭐 영토를 넘기면서 페팡을 왕으로 로마 감독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이는 귀족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르면서 이 왕으로 딱 페팡, 원래는 실권만 쥐고 있었는데 왕으로 딱 높이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페팡이 자기가 이 로마 감독에 의해서 지지를 얻어가지고 백성들도 아무 뭐 반항하는 거 없이, 왜냐하면 다 성당으로 이제 소속이 돼 있으니까 왕이 됐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로마 교황령에 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요 군사를 또 이끌고 가서 막 같이 무찔러주고 지켜줍니다.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요, 서로 간에 뭐 좋게 보면 의무를 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서로를 이용해서 지금 자기의 이득을 얻는, 취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뭐와 뭐가요? 국가 권력과 교회가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관계로 설정이 딱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페팡이 죽고 나서요, 그 뒤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샤르마뉴, 여기 나오네. 샤르마뉴라는 사람입니다. 샤르마뉴. 페팡이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샤르이라는 사람하고 카를로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카를로망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죽어요. 나라를 2개로 이제 쪼개가지고 나눠줬는데 카를로망이 죽어가지고 샤르이라는 사람이 이 독일 제국, 프랑크 제국의
전체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샤를 뒤에다가 붙어 있는 이 마뉴라는 게 프랑스어인데요. 뭐냐면 위대한 샤를이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샤를. 이 샤를 마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뭐냐면 카롤링거 왕조라고 합니다. 카롤링거 왕조. 샤를 마텔부터 시작해서 페팡 그리고 샤를 마뉴로 흘러가서 이때 이 샤를 마뉴 때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는 거거든요. 카롤링거 왕조와 로마 감독과의 결탁이 바로 중세 역사의 굉장히 큰 오점의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서로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 감독 이제 샤를 마뉴 때 로마 감독이 누구냐면 아드리아노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이 교황령에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 자꾸만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샤를 마뉴 그 독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한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왕이 와가지고 이 교황령을 지켜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드리아노 1세라는 로마 감독이 샤를 마뉴와 친분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의 친인척들을, 자기가 이제 로마 교회의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친인척들을 끌어다가 로마 교회의 이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중요한 자리마다 막 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가 세팅이 됐는데 그 뒤에 바뀌는 교황이 누구냐면 이 앞에 사진에 있는 레오 3세라는 교황입니다. 레오 3세.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엄청난 간음과 거짓말과 정치적 술수를 막 그냥 교회에서 막 마구잡이로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전에 아드리아노 교황이 그 중요한 자리마다 자기의 친인척들을 다 앉혀놨잖아요. 그리고 교황만 지금 싹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들 사이에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막 하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러다가 그 불만이 막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레오 3세가 어디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교황령으로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강도를 만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혀가 뽑히고 눈이 뽑혀요. 거의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왜 생겼을까요? 그 일이? 갑자기? 아까 뭔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요, 뭔가 암투가, 정치적 술수가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레오 3세가 죽질 않아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도망을 치는데 누구한테 도망치냐? 당시에 독일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샤를 왕에게 도망을 칩니다. 샤를 왕은요, 사실 로마 감독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로마 감독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영토에 있는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레오네 3세가 자기한테 도망을 쳐서 오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도망 안 쳤으면은 이 레오네 3세가 심각한 몸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교황이 아니라 로마 감독직에서 파직이 되고 수도원으로 원래 귀향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가만히 있다 수도원으로 귀향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거기 그냥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쳐서 샤를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샤를에게 가서 이 샤를의 보호를 받으면서 몸을 회복하고 한 1, 2년 뒤에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 다시 교황령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이 레오네 3세가. 파직되었지만 이 샤를의 힘을, 왕의 힘을 등에 업고 나타나니까 아무도 이 레오 3세를 거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입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왔냐? 샤를 마뉴라는 왕이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일단락되고 나서 샤를 마뉴 왕하고 이제 고마우니까 같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미사를 드린 거예요.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왕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레오 3세가 갑자기 가가지고 이 왕에게 관을 딱 이 앞에 그림처럼 씌워주면서 당신이 아까 그 페팡에게는 뭐라 했어요? 로마인들의 귀족이다 이랬죠. 왕으로 세울 때. 근데 이 샤를 마뉴에게는 뭐라 했냐? 당신이 바로 로마인들의 황제입니다 하면서 관을 딱 씌워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를 마뉴는요, 얼떨결에 그냥 황제가 돼버렸어요. 왕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그 레오 3세가 그거를 지지를 해주고 왕에서 지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로마 제국은 이미 300년 전에 망한 나라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마 제국의 황제래. 그러니까 동로마에서 들으면 어떨까요? 진짜 황당하겠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그때 갑자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황제가 로마인들의 황제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세워져 버리고 그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냥 신성 로마 제국이다. 신성한 로마 제국. 왕에서 황제로 지위가 격상된 샤를마뉴가요, 이제 자기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자기 선조 부친이 페팡이 왕이 될 때 그 왕의 명분을 준 사람이 로마 감독이죠. 감독. 그렇죠? 그 사람은 직분이 감독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지금 황제가 되고 보니까 자기를 황제로 삼은 것도 누구예요? 감독이 황제로 삼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급이 안 맞잖아요. 감독은 지금 왕이랑 비슷한 급이고 자기는 황제가 됐는데 감독이 자기도 세웠다? 이게 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을 어떻게 하냐? 교황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직위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교황제도라는 게 본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교황이라는 그 말, 파파라는 그 말은요, 원래 그 이전에도 교회에 많이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목사님, 우리 뭐 남궁현우 목사님은 저의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쓰이던 말이에요. 원래 교황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가져다가 행정적으로 지위를 상승하는데 이 샤를마뉴 황제라는 사람이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오네 3대도 얼떨결에 로마 감독이었는데 교황이 돼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결국 서로를 위한 것 같았지만 결국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황제와 교황은요, 이 뒤에 그럼 서로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서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보죠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교황과 황제 그 둘이 누구의 권력이 더 강한가, 그 다툼과 분쟁이 중세 교회의 역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요 일이요, 정교 유착, 권력과 교회의 관계를 정의할 때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교회와 정부 권력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게 세계사적으로 요때 시작된 거예요. 요런 짓을 해놓고 그 뒤에 온갖 나타나는 결과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교회라는 거는 그렇게 황제나 권력하고 결탁하고 그러면 안 돼, 옛날에 기억나지?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새. 이게 중세 역사의 오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정치, 정부와 완전히 교회는 분리된 채로, 성도는 분리된 채로 지내야 할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 오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선택지예요.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 자체가 권력과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선택인 것 같지만 실상은 거기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권력하고 분리돼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선택 자체가 과거의 오점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얽매여서 하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매우 유익한 권력과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과의 관계가 수도 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도,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로 일컬음받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의 입장, 신앙인의 입장, 성도의 입장이 되는 이 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끊임없이.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정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단으로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나단으로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지, 다윗으로부터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한다든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로부터 국가 권력, 정부에게 가는 방향성, 그게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옳지 못한 관계들도 있죠. 그 밑에 민수기 23장 2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락은 누구예요? 모압 왕이었죠. 그렇죠? 발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모압 왕이 등용한, 채용한, 돈 주고 사온 거짓 선지자. 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우리 민수기에서 다 공부를 했죠. 이게 바로 올바르지 못한 전교의 관계를, 정교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지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권력이 교회를 인도하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모습, 이 모습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건 역시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미가야는 참된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지만 그 관계 설정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잘못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왕이 선지자 미가야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좋은 말을 해라 좀. 다른 애들 다 좋은 말 했다. 그러니까 너가 좋은 말을 해라 하고 방향이 지금 어때요? 왕이 선지자에게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손가락과 방향이. 옳지 못한 관계인 거죠. 다윗과 나단의 관계와는 반대예요. 다윗과 나단의 관계는 뭐였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왕이 너한테 이런 걸 원하는 게 있다 라고 지금 방향성이 완전 반대인 거죠. 둘의 차이가 이해가 갑니까? 건강한 관계의 방향성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가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도 이하고 똑같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관계도 이런 관계와 똑같아요. 권력에 미친 왕과 욕심에 물든 교회 지도자가 만날 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해괴망측한 나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역사에서 보면 선교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을 해도 국가가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력과 교회 하나가 미쳐도요, 이상한 미친 국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의 포지션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유착이라는 게 뭡니까? 유착. 서로 붙어버리는 거죠. 딱 붙는 겁니다. 유착이라는 게.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독립성이 가능한 사이에서 가능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부는 하나가 돼야죠. 근데 누가 없으면 내 삶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다? 남편이 없으면 나는 애를 돌볼 수 없다? 그리고 아내가 없으면 나는 내 삶이 규칙적으로 지탱이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은 건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유착되어져 있는 관계는 건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독립성이 가능한 사이에서 건전한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독립성이 가능한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 죄에 유착되어 있으면 하나님하고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풀림을 받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건전한 관계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중심도 뭐였어요? 왕에게 유착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돕던 돕지 않던 나의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독립돼 있죠.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자체가 독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귀한 열매를 맺었고 각 국가에 매우 귀한 열매를 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착된 관계는 건강하지 못해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집니다.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게 기본입니다. 가장 선교사들이 그랬듯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치와 권력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매우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 정치 이야기예요. 왕들에게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에 관여가 없다면 그런 이야기 싹 빠져야죠. 하나님이 그냥 계속 백성들만 그냥 돌보고 그런 얘기, 그냥 소소한 얘기들만 나와야죠. 하나님은요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왕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선지자를 바로 보내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세우는 체제일 때도 마찬가지, 사사를 세우는 제도일 때도 마찬가지, 왕정제일 때도 마찬가지, 로마 황제 제도일 때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제일 때도 마찬가지, 다양한 정치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정치 체제에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웠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사사 때도 일을 하셨습니다.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충분히. 로마 황제 10대 박해 치하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셨어요. 오늘날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황제 권력과 척을 지고도 결국은 승리하셨다니까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관계의 중요한 지점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나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 유착되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위치와 교회의 위치가 사실은 어려운 위치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유지를 잘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방향성. 가장 기초는 교회가 정부 권력을 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그것으로 인한 도움을 바라거나 대가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뭐만 존재해야 되냐? 그 방향 가운데 의무만 존재해야 됩니다. 의무. 그것은 서로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정치 권력이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성경이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방향도 아닙니다.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집에 소장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권에서 항상 끝나는 게 문제죠.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개정을 합니다. 초판도요 한 권짜리로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맨 처음 쓴 거. 근데 여러 번 개정을 거쳐가면서 항상 맨 마지막에는 뭘 쓰는 줄 아세요? 읽어보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개정하면서 항상 맨 마지막에 쓴 주제가 있어요. 공통되게. 다른 거는 다 순서가 변하고 막 바뀌기도 해요. 근데 항상 빠지지 않고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국가 통치에 관하여, 국가 공동체에 관하여.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 그 목차를 볼 때 칼빈의 결국 주된 관심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앞에서 그 은혜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그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도. 아브라함 카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이 국가 안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되되 국가를 향한 우리의 의무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와 명분을 국가가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에게 전달을 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건전하다라는 거죠. 국가는 그런 교회의 자유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근데 그 의무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국가를 향해야 돼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요, 악한 정부, 악한 왕이 들어서도 너희들의 의무는 다하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지언정 너희는 의무를 다하여라. 그게 건강한 관계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자식과 부모가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때 누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이 적은 사람들이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한테 다시 한번 손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네, 미안했다 이래야 돼요? 그 꼴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국가가 더 윗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국가가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교회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그것이 국가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3장 4항에는 이제 위정자들에 대하여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란 글씨 위주로 보겠습니다.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들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뭐다? 국민들의 의무이다. 의무이다. 그리고 밑에 말하는 내용은 뭐냐? 의무는 있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권한은 없어. 그 권한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 밑에도 볼까요? 요거는 이제 위정자들이 뭘 해야 될지, 아까 위에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될지인데 위정자들도 뭘 해야 될지를 보세요. 쭉 나오죠? 근데 어떻게 끝나요?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의무. 서로 간에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권한은 없어. 너희가 교회에 그렇게 어떤 칠이나 감독에 참견할 권한은 너희에게 없어. 그러니까 이 정리가 뭐예요? 두 개를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의무는 있되 권한은 없다. 의무는 있되 권한이 없고 대가성을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건전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명확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국가라는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 이룰 거예요? 저 그냥 하늘에? 천국에?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여기 이 국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명확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오점을 보이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은 3.1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기도 막 달고 하겠죠? 국가를 향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정치를 향한, 정부를 향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 방향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국가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나는 좀 이게 어렵다. 국가를 향한 나의 의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상과 국가로 향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20장 국가 통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통치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성도는 여전히 그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러한 처절한 의무에 대한 그 의식이 나라를 바꾸고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는 근원적인 길이라는 것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너가 국가를 향하여 향하는 그 방향성과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통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요 문장은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는 뒷문장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에요. 전체 문장 구성이.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앞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뭐였어요?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람이죠. 너희가 마땅히 바쳐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사실은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도요, 서로 간에, 국가와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국가를 향한 너희들의 의무가 있을 뿐더러 예수님은 뭐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희의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 왜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잖아요. 그 권한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의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샀는데 50억이 당첨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남은 건 뭡니까? 돈 쓸 의무만 남는 거예요. 내가 50억, 100억 당첨됐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벌지? 앞으로 어떻게 돈 모지? 막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표치가 다르군요. 목표치가 한 100조 막 이러니까 딱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당첨된 사람들은요, 돈 쓸 의무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무 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들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성전세를 다 바치셨어요. 공세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의무를 끝까지 다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관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고 과감하게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누가 마련해 주셨냐? 예수님이 마련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성취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국가에 대한 개혁과 의무를 실패해도 우리는 어디가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적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국가를 향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을 향한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 또 협소하게는요, 가정을 향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믿지 않는 나의 부모와 자녀들 또 친인척들을 향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내 직장에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내 사업장에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내 학업에서 대학교에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 적용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